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셨는데 그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올라가시죠.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꽤 괜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인물이고 이름도 참 뜻이 괜찮아요. 세리 이 삭개오는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참 순수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외모에 이런저런 많은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나이도 됐고 그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마 어릴 때는 자기가 이런저런 많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그러면 다 내 친구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할 때 이제 전해드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가버나움의 세리장이었던 마태라는 그 인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고 있는 차였는데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꼴보기 싫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보고 싶다는 것 자체가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라 그 이름한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가는 길의 방향이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는 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거는 뭐 아주 초월적인 사건이죠. 아니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삭개오는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거기 있다가 모든 사람 보는데 이름이 불려졌으니까 게다가 본인이 모르는 인물도 아니고 그 여리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세리장인데 그때 그 세리들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놈이라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니까 뭐 다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그리고 뭐 주룩 그냥 떨어지듯이 내려왔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해요. 외로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그 집에 와서 함께 먹고 자겠다고 하니 뭐 돈 많고 권력은 있으니까 집은 넓은데 집에 아무도 없어 봐요. 참 그것도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립니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그 당시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죠. 죄인. 왜냐하면 허가받은 도둑놈이니까.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참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무슨 말씀한 게 없거든요. 전에 들었던 얘기들은 꽤 있었겠죠.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그렇게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을 또 아는 사람이죠. 구약의 율법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나름 굉장히
정당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재산 반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토색했다면 내가 4배를 더 갚아주겠다. 토색한 게 좀 많았다면 뭐 재산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진짜 회개를 한 거죠. 정말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돈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놀랍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과 하나님 관계 중에 하나님 관계가 최고 우선이다. 그 가치관 설정이 명확히 되었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인자가 온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부터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의 거였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내가 온 것이다. 말씀을 할 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안 되고 만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온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비유로 무슨 얘기를 했다면 원관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비유했던 것을 가지고 또 비유풀이 해버리면 그러면 그 참 답이 안 나오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예화, 어떤 비유는 그 이야기할 때 결론이 보통 그 이야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읽어 나갈 때 그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 성경은 이런 경고를 해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곧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성실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들어야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뭘 더하거나 빼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이 사람의 이 욕심이나 사람들의 그 기발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성경이 왜곡이 일어날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 안 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좀 많은 분량이지만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1년에 한 번 정도 보려면 이 정도는 우리가 또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읽는 것은 개인이 조금 정성을 들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기도 하지만 내용을 또 모르면 읽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분량을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는 것인데 그 몇 절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들고 하면 전혀 딴 얘기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뭘 더하거나 부담된다고 뭘 빼거나 아니면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왜곡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면서 윤리적이면서 지극히 보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알만한 내용으로 말씀하셔요. 기발한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오해가 하나 있었죠. 메시아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세우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지 않으시겠는가? 지금 그런 기대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적은 돈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그 비유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문화는 한 1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정도의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죠.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그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주었던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 첫째가 나와 이런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내가 남겼나이다 하면서 엄청 남겼죠. 그렇죠? 그때 주인이 이런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또 충성하였구나. 그러니까 착하고 어떻게 해요? 충성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10골 권세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고 또 둘째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니까 5골의 그 권세를 주어서 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죠.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그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꽁꽁 싸매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가시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달란트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문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결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것인가, 그걸 이제 마지막 다 물어보시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왕이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왕을 죽이면 자기들이 왕 될 줄 알고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2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로 녹여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읽어보면 또 내용들이 이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 종류의 사람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건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했더니 주인이 한마디 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대로 너를 심판하는데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했던 것이죠. 만약에 나를 그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도 찾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신 거죠. 그냥 남도 못 쓰게 하고 자기도 안 쓰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많은 거죠. 곁에 섰던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한마디 하죠.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10문화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11문화 관리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5문화에 한 문화가 더 있으면 좀 벅찰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 또 많은 것을 구호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되었느냐, 또 우리가 마태복음과 함께 보면 확인될 수 있죠. 악하고 게으르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셔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14절 그 마태복음에는 2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한 이야기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14절을 봐야 20, 17절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 왕이 오는 걸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는 27절 봅시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개로 녹여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하고 한 말씀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삭개오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사건 이후에 일부러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셨는데 감람원이라 불리는 그 한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중 둘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물어보면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줄 거다 하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는 예수를 태웠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그 온 무리가 자기들이 그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러면 정말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구약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끊임없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하는데,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그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 영접을 안 하거든요.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베어버리십니다.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2차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열광적으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얼마 안 되어서 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초림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성령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이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힘쓰고 애써봤지만 결국 안 되고 말아가지고 그 교회는 문 닫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참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져 있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마는 거예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너의 원수들이 토둔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걸 원치 않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교회의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천영왕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시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또 꾀합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그때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는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은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을 하시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텐데 내게 말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할 거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렇게 하고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아주 못되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뻔히 자기들 입장이 있으면서 입장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참 분리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데 책임을 못 물을 테니까.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 못된 표현이 있거든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알 텐데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면서. 그리고는 이제 비유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알아들을 만하게.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셨다.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야 이는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는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면서 그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그들을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이 뭐겠느냐? 버림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죠.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산돌이신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라면 깨어져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자기를 깨트려야, 거듭나야, 돌이켜야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은혜의 땡인 거죠. 그렇게 깨어지겠고, 만약 이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 다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와서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면 가루가 되고 말아요. 그 전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되지 말기를 원한다면 자네들이 회개를 해야지.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산돌인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는 즉시 잡고자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또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해서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책 잡으려고 아부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은 다 옳은 말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어떤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신가 사람 되심에 다 미치지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아무리 높이 얘기를 해도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다 옳은 말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되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면서 예수께서 그 간사한 계획을 다 아시고는 한 말씀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거기 보면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됐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못되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되 너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 말씀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기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또 어떤 이들이 와서는 물어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 기득권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스스로 그 양심에 늘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신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고 부활 같은 거 없다.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심판한다면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득권자들과 함께 하니까 법 위에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그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또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그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하고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천국을 구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연장해서 천국을 생각해요. 한 번은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데 부활하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부활하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장인은 어떡하라고? 장인은 자기 인생에 가장 좋았던 시절도 여전히 장인일 텐데 그 말이 되겠냐고 그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근데 의외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젊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그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부활할 때는 거의 하나님과 방불 할 만큼 첫사람 아담 같은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를 텐데 정말 영화롭게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의 연장선상으로 천국을 그리고 상상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달라요. 영원한 세계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신 거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들은 또 다시 죽는 일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모세도 그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죽었답니까? 살아있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육신,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간 것 뿐이고요. 그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와 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뭐 영혼의 부활, 정신의 부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해요. 마지막 납할 때 육체가 부활한다. 육체가. 그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서기관중 어떤 일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교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으니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너희가 성경을 꽤 아는 것처럼 자꾸 까부는 모양인데 내가 물어보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럼 한번 물어보자. 메시아가 다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 다윗이 그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칭했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 자신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신가 참 사람 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로 알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도 있고 맞습니까? 또 다윗의 주인이시라는 말씀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지만 또 이새의 뿌리기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근본이시라니까요. 근본. 그러니까 참 하나님 되신가 참 사람 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말씀되어져 있었고.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서 시장에게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잔치의 윗자리 좋아하는 그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될 거다. 서기관들이 또 자기들이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그 사도계인들은 욕먹었고 자기들은 욕 안 먹은 것처럼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것들도 문제다 하면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고 외식으로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안다고 하는데 반밖에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늘 왜곡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실 때 그러면서 남의 위에 군림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 외식으로 종교 활동하고 있으면서 남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 것처럼 스스로 으스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게 딱 꼴불견인 거예요.
예수께서 눈들어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한 말씀 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면서 아주 비교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액수는 확실히 부자가 많이 넣었을 텐데 예수님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시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다음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있는 것 중에 조금 떼가지고 나누어 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희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과부는 정말 자기 쓸 몫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자기 쓰기도 빠듯할 텐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부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느냐를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 얘기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의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어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 날이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AD 7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예언이었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그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께서 종말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미혹하는 사람들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명확히 정리하고 배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할 거다. 내가 그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무슨 구원의 방법을 깨달아 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구원받을 것처럼, 자기를 따라오면 천국에 도달할 것처럼, 자기도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기가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선자가 되어가지고 요한이 되어가지고 요한계시록 자기 이외에는 뭐 풀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보편적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참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보다 그 사람 말을 더 믿으니까 뭐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늘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실상은 본인 스스로가 말씀이 명쾌하게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을 만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그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또 있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면 징조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징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징조입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으로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인을 떼신 거니까. 그리고 또 별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이 떨어질 때 이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14만 4천,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는 흔한 무리가 그때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들 이마에 인을 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팔을 불면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또 깨어져요. 큰 징조 아니겠어요? 또 황충이 인침 받지 않은 사람을 또 쏜다고요. 5번째 나팔을 불면. 또 6번째 나팔을 불면 2만만의 군대들이 유브라데 강에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또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죽고 나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까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징조가 확실히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거든요. 그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찍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를 또 안 받아야 천여왕국으로 또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별이 떨어질 때 인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6번째 나팔 이후에 그 인침 받지 않아야 이 마귀의 그 표죠, 그렇죠? 666표.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인데, 그래서 그 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또 알아두면 그때 되면 누구든지 다 아는 것이죠,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스케줄을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임박한 종말을 자꾸 얘기해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종말 사상이 있는데, 그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종말의 징조와 상관없이 예수님 내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때를 얘기한다. 그 전부 가짜입니다. 그게 미혹이란 거예요, 미혹. 이어봅시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내가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다 하고 떠드는 사람이라든지, 또 종말이 임박하다고 떠드는 사람, 징조도 없는데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 얼마나 가짜를 구분하기 쉽습니까? 난리와 소유의 그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끝이 되었다는 사인이니까, 징조니까.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은 다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이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고, 또 무서운 일과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도 있을 거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을 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또 친족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며칠 주의하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굴복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건져짐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올 텐데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무너지기 전에 그 67년에 와서 그 포위를 하거든요. 그때 빨리 도망가야죠, 그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것은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 얘기가 나오죠.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 성리에 있는 자들 나가야 될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징벌의 날이기도 하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텐데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도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또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거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게 이제 바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면 이방인의 때가 딱 찬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악에 속했던 모든 자들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 바벨론, 큰성 바벨론 다 무너뜨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직접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치로 지옥불에 던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셔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는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화롭게 볼 수 있도록 그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설명을 많이 하면 오해가 많아져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된다.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봐야지 된다 하는 말씀들을 늘 드리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될 거다.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고 또 땅에서 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그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써 기절도 할 거다. 이는 하늘의 그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다. 그때도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대단한 쓰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바다와 파도에 그 성난 소리로 사람들이 막 혼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을 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 속량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를 좀 봐봐라. 그 싹이 나게 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로 자연히 알지 않느냐. 그 비유를 또 비유풀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비유를 봤다면 원관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뭐냐? 그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그 전에 뭐가 납니까?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일들,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그것은 세상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먼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한 7종류를 쭉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일 먼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원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인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었던 에덴 동산이 또 일종의 하나님 나라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버성이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결국은 이제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이미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한시적이고 임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구어 간다면 그 우리들이 이제 일구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거는 뭐 이 지구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영역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낙원도 알고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영혼들이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낙원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브라함의 품이라 일컬어지기도 하고 임시적인 것이 임시적인 것.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여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여왕국은 교회와 무관합니다. 교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이 천여왕국인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을 다 교회인 것처럼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너무 안 풀리고 오해가 많았던 거죠. 실제로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들어야 그게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이기적인 마음에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여왕국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던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천국,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신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 천국의 중심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천여왕국을 거쳐왔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단순하게 그냥 늘 헷갈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그러면 별로 그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징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세대가 끝나기 전, 그러니까 징조가 일어나면 종말의 이 카운트다운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것, 나팔을 부는 것, 진노의 대접을 퍼붓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은 뭐 길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 데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다 하셨거든요. 계시는 완성되었으니까 미혹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공부를 안 해놓고 왜 나를 모르게 하십니까? 자기가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알려고 안 했으니까 그 아까웠게 그런 것이거든요. 착하고 충성되어야지.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처럼 너에게 임하지 않겠냐. 이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이런 일들 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있게 될 때 그때는 실제로 두 가지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그 말 그대로 무너질 때 함께 진멸당할 것인가,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뒤에 설명 나오잖아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 이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각성된 그 인격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쫓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께서 그렇게 낮에는 성전에도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 쉬셨는데 모든 백성이 그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또 성전에 나아가고 그렇게 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또 우리 이른 아침에 만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